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모든 것들이 언제나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주님 안에 늘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에 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고 또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고 기도를 쉬었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같이 읽으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가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슈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새롭게 준비해서 내린 왕의 조서에 따라서 12째 달 제13일에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해하고자 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도성 수산에서는 첫째 날에 500명이, 둘째 날에는 하만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렸고 그리고 3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첫째 날인 13일에 죽임을 당한 자가 7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한 후에 수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 서울이거든요. 수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지방에 각 고을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이제 글을 보냈어요.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이 12월 14일과 15일
이날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낸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 규례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제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항상 지키게 했다. 그날을 지키는 날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공휴일로 제정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한 이유를 2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뭐 대적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대적들이 그들을 대항하여서 일어나기 전까지 매일매일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부르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너희들 다 죽인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날짜 받아놓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변화해서 다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날을 지켜라.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그렇죠.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얘기를 해요?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 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그 자정까지가 이제 하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식으로 따지면 1박 2일을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일, 15일이라고 얘기하면 14일 저녁부터 이제 이 절기를 시작해서 그 이튿날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일, 15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돕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걸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만들고 그걸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식을 추수할 때요 이렇게 해요. 우리 밭이 이제 이만한 우리 밭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제가 이 부분은 폐하 이러고 남겨두는 겁니다. 여기는 딱 이렇게 남겨둬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폐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여기는 재배를 안 해요. 그냥 놔둡니다. 나머지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따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이삭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삭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룻기 공부할 때 여러분 보셨죠? 룻이 와가지고 이삭들 주워가는 거. 딱 그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추수를 하고 이제 단을 묶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을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를 떨어뜨렸어. 그럼 그거 가지러 안 갑니다. 걔는 그냥 놔둬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2개가 떨어졌다?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3개가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3개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집주인의 의도가 있구나 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도 그것을 안 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에 관한 법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래서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2층에 그 이스라엘 하우스의 박영국 목사님께서 워낙 이 구약 이쪽에 이제 워낙 능통하신 분이라 그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는데 이 11조에 관한 거를 한번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할 때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알곡만 털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쌓잖아요. 딱 쌓아놓으면 거기서 그 중에 한 40분의 1 또는 50분의 1 또는 60분의 1을 딱 떠다가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그 남은 거에서 이제 10분의 1을 딱 뜹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11조예요. 요 첫 번째 11조를 가져다가 바쳐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가느냐면 성전에 바치면 이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나눠 가져가게 돼요. 자, 그 후에 다시 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린 거 빼고 첫 번째 11조 떼고 그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남은 거에서 또 10분의 1을 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는 가지고 가족들하고 전부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그걸 나누어 먹어요. 아니면 그 양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올라가요. 가족들이 다 올라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걸 다 소비를 합니다. 그만큼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을 위한 11조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요 가족을 위한 11조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7년 단위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했다가 일곱 번째 해는 안식년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첫 번째 해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요 3년차 세 번째 해와 6년차 여섯 번째 해에는 이 가족을 위한 11조 이거를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차, 6년차에는 요 11조를 요게 이제 마세라 아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 요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11조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요렇게 한답니다. 요런 규례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때부터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이렇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이 일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에 소외되는 자는 없도록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유다인들은 이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절기를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부림절입니다. 부림. 이렇게 이름하게 된 이유를 24절에서 26절 사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에스더서 처음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비 뽑았을 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그때 물어봤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부르예요. 그거에서 이름을 따와서 부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정된 부림절을 유다 사람들이 지키기로 작정을 했고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날을 지켜서 기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했어요. 자, 이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고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정한 기간에 12월 13일, 14일, 15일 이 정한 기간에 부림일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읽었던 책이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역대일기.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 거기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림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지켜요. 오늘날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오늘날도 지켜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은요, 요 부림절이 어느 때 있느냐면 6월절보다 한 달 정도 앞선 2월 말에서 3월 말. 우리가 왜 부활절을 3월에서 4월 요때 지키잖아요. 예, 요때보다 한 달 정도 앞선 기간입니다. 올해 2026년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이군요. 내년 2026년도에는 3월 2일과 3월 3일 요때 이제 부림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이 부림절에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또는 집에서 에스더서를 읽는데 이 에스더서를 꼭 읽습니다. 이 부림절에는 항상 읽어요. 이것은 이 부림절의 이 구원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읽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아이들 손에 장난감을 하나 쥐어줍니다. 이 장난감을 쥐어주는데 요게 이렇게 여러분 아마 우리 이스라엘 하우스 그때 방문하셨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잡이 달려갖고 이렇게 돌리면 딱 소리가 나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거의 이름이 라샨이라고 해요. 라샨.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톱니바퀴 있잖아요. 이 안쪽에는 얇은 나무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 톱니바퀴에 걸리면서 딱 소리가 나요. 돌리면. 요즘 조금 예쁜 색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라샨이라고 하는 요거를 돌리는데 이게 언제 돌리느냐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저걸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버지들이 집에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제 이걸 손에 쥐어주고 얘들아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돌려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 하는 아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만이 이러면 하만 소리를 듣고 뜨라락 이러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매 순간 반복이 되면 이제 어떤 단어 뒤에 하만이 나오겠다라는 거 아이들이 알겠죠.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이걸 돌립니다. 하만이 들리기 전에 돌려요. 이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외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놀이처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림전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삶은 콩과 완두콩 그리고 씨앗이나 과일을 넣어 만든 삼각형 과자 이런 거 먹습니다. 저거 이름이 좀 특이해요. 하만의 귀.
또는 하만의 주머니 이런 표현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예, 저런 거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잔치를 행한 날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예,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돈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각종 가면도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준비해가지고선 그래서 거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보이시죠?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여자 옷을 못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날은 바꿔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풍습이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제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 이제 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특이한 이야기가 이제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잔치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은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번이 나와요. 에스더 지금 불과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장 안에 20번이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3장하고 4장 여기만 잔치 이야기가 없어요. 3장 4장에만 없어요. 1장, 2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다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속성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잔치의 속성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우선 1장, 2장에 등장하는 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티가 베푼 잔치였어요. 이 잔치는 모두 인간적인 자랑을 위한 잔치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기억나실까요 혹시? 180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했다는 겁니다. 나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한 겁니다. 왕후 와스티가 여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자, 2장에서는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2장에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한 잔치예요. 내가 왕후를 새로 들였어. 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잔치, 뭐 별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자랑을 하던 잔치에서 성격이 조금 변하는 것이 어디냐? 5장이에요. 5장에서 누가 잔치를 베풀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어요. 그 잔치가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7장까지 이어져요.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이 잔치가 이어집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악한 하만의 그 악한 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승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들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부림이라고 하는 잔치의 날을 제정했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감사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기념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잔치에서 구원을 위한 잔치, 그리고 구원과 승리의 잔치, 이렇게 이제 이 잔치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잔치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실 수많은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대부분 내 자랑이잖아. 그렇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대부분 다 자랑이에요. 인간적인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하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자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자랑해요. 참 희한하죠. 빈털털이어서 주머니 뒤집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도요, 그러면서도 뭐 자랑하느냐면 내 자존심이 말이지. 네, 자존심 자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들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등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떠날 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들 다 가져갑니까? 아니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거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눈 감기 전까지 그냥 그런 것들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랑,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잔치, 구원이 시작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가 잔치 자리인 거 아세요? 이 자리가 잔치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잔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뿐만 아니고 매일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아침에 기도해야 하거든요. 네, 적게는 2사람, 요즘은 많게는 4사람까지 모여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그 시간이 또 잔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모이거든요. 네,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 시간이 바로 잔치의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요, 함께 찬양해요,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해요. 그 시간이 바로 잔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죠? 그 시간이 바로 잔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잔치의 시간들이, 구원을 위한 잔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잔치를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곧 최후의 승리의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 천국에서는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대적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 그때, 그곳에서는 영원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자랑하는 인간적인 잔치, 곧 소멸되어 버릴 그런 잔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잔치를 기쁨으로 소망하고 바라며 기대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최후 승리의 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슬픔과 애통이 없을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정말 벌어질 그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시면서 입술을 벌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바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바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자랑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잔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잔치, 또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최후의 승리의 잔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제비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잔치가 될 것을 저희가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비 부르에서 참 생명의 승리의 부림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잔치로 변화되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인간적인 자랑을 위한 그런 잔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잔치,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잔치에 우리가 정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잔치, 예배의 자리와 각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의 그 영원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인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승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 주시고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라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잔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정성 올립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키 크게 기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자보다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신 아내 또 사랑하는 딸 지내고 기회를 올려드리고 인도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잘 기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넘쳐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잔치와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